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보편의 역사 가운데에,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너무 기독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종교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신자 불신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 역사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를 나누잖아요. 그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우리는 기원전 이렇게 말하죠. AD는 뭡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주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그래서 AD와 BC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지키는 역사죠. 그 말은 그분의 이야기로 전 세계가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에 있어서 지상 최대의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가장 암울한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암울하십니까? 요즘 성탄절 이러면 노래도 부르고, 예전에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성탄절 이 시즌만 되면요,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온 동네에 추리가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제일 좋아해. 왜? 그때 유일하게 외박을 할 수 있거든. 그때. 왜 그렇습니까? 24일 날 밤을 새요. 밤을 새면서 온라이트도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이 시간이 사실 24일이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딱 예배를 시작하면 전부 다 자. 왜? 밤새도록 실컷 놀아가지고. 이렇게 이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겠는데, 지금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5인 이상 집합금지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사정을 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적 모임 그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제를 시켜달라. 그래서 사회적 2.5단계에는 사실 20명까지 모일 수가 있잖아요. 영상 제작 인원.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암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조용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탄생 때가요 더 조용했어요. 그렇죠?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한 그 고요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 오늘 이 시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날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의 영적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의 참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소동을 합니다. 이 메시아의 나심을 준비한 세 분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세 분류의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냐?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성탄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반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이 성탄의 의미,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과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이 서기관과 제사장은요, 무반응했던 사람, 무반응. 그래서 첫 번째는 서기관, 제사장의 무반응이에요. 이 서기관과 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우리는 주로 뭘 시키죠? 뒤에 사자 걸려있는 거 시키잖아요.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렇게 사자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 사장님 시키잖아, 나중에. 사자를 시키는데 이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조금 못한다? 그러면 판사 시켜. 공부를 조금 못한다. 공부를 조금도 못한다? 그럼 의사 시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은 그거보다 더 시키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랍비예요,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버지라고 들린 이 말은 이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랍비거든요. 근데 랍비가 그냥 랍비가 아니고 판사면서 랍비예요. 변호사면서 랍비입니다. 의사면서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의 위치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단순히 뭐 동네의 뭐 의장 뭐 이 정도,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마을에 뭐 이렇게 담당하는 부녀회장 그 수준이 아닙니다. 랍비가 있는 곳마다 부동산 가격이 휘청휘청거려요.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근데 이런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은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의 66권, 특별히 구약의 39권과 또 신약의 27권을 갖고 있는데 이 구약만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럼 39권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다 나오잖아요. 요 5권. 요 5권을 구약, 타낙 이렇게 말하는데 요 5권을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 외워야 돼. 우리는 평생 봐도 모르겠는데 레위기 읽다 보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잠 안 오면 뭐 읽어라? 레위기 읽어라, 레위기. 레위기 읽으면 잠이 너무 잘 와.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가.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성인식 13세 이전에 어렸을 때 말씀을 딱 말을 띄기 시작하면 첫 번째 띄는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그래서 아이들 두뇌에 한 7,000번 정도 탁탁탁탁 쳐주면, 이 단어를 쳐주면 첫 번째 단어를 딱 하게 돼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엘로힘이야. 그럼 우리는 뭐부터요? 엄마. 그리고 아빠, 또 뭐? 딱풍,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거야. 왜 유대인들은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초콜릿 비스켓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그 단어를 처음부터 깨닫도록 만들어요. 잘 때도 어떻게 자는 줄 압니까? 베개를요, 교보제 말씀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베면서 자. 그럼 잠이 잘 와요, 안 잘 오지. 하나님의 말씀 뭐 같다? 꿀 같다. 그렇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는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듣게 되고 읽으면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는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유대인의 가정들이 아이들 성인식 하면 그렇게 가는데 그 중에 최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랍비.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 그룹이에요, 그 그룹. 그럼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이겠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제사장도 불러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보는데 왕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그것도 뭐를 인용합니까?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암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성경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아. 죽은 지식인들이요, 실제로는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사신신학자라고 해요. 사신신학. 죽은 신학. 죽은 신학.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별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이 이방 땅에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언제 나타난다?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안 갑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인 줄을 몰라. 지금. 그렇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도 갖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때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현실감 제로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현실감 제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과 현실 상황에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있어서 무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잘한다는 거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요, 이런 무리로 되어 있어요. 다 알아. 나만 복음이야. 나만 복음이야. 너는 복음 못 깨달았고,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깊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날마다 복음을 깨달아 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순종될 수밖에 없을 만큼 말씀이 나를 끌고 오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서기관들은 그거와 상관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은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서기관 제사장은 무슨 반응이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첫 번째 봤던 것은 서기관 제사장의 무반응이었고, 두 번째 우리 보는 것은 헤롯 왕의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 왕은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들, 특별히 이 정치인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특별히 통치하는 이 정치인들은요, 대중과 여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군중들이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다고요? 소동.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나밖에 없는데 뭐 왕이 났다 막 이러니까요, 왕의 별을 보고 왔다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도대체 누구냐 그 왕이. 자기가 통치자잖아요. 근데 왕이 왔대. 그런데 막 군중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그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5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 대답하고 나니까 7절에 헤롯이 박사들을 부르죠. 불러서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 8절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은밀하게 물어보잖아요. 은밀하게. 또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자기도 경비한데 와, 대단한 분이구나. 역시 이 헤롯 왕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결국 행동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압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단이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다르면 이단이요. 이단 따라가면 결국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꾼도 나중에 끝에 가서 딱 사기치잖아요. 속지 않는 은혜 길 바랍니다. 이 헤롯이요, 사실상 겉으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13절과 16절에 쭉 보면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요셉의 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피신가라.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16절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 나도 경배할 것이다. 경배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경배가 아니라 2살 미만은 전부 다 죽어버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권과 지위와 안정을 위해서 위선과 거짓으로 경배하겠다고 했던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웅성웅성 거리니까 여론을 보면서, 이 대중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이랬다가는 자기 권위와 자리와 모든 것에 위협이 되겠구나. 이게 헤롯의 역반응이었어요. 결국은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무반응자도 있지만 역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극렬하게 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 세상에는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막 역반응을 해. 역반응. 요즘 재밌죠. 교회 예배당 간다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제정신이니까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 그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오히려 현장 예배 참석하면 이상하게 보고, 온라인 예배하면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신앙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 위치, 자리, 이 권력, 이걸 놓지 않으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무반응도 무섭지만 오히려 역반응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방해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에 무반응하는 그룹도 있었고, 또 오히려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데로 쏠리는 걸 염려해서 역반응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죠. 이들의 반응은 참 반응이었어요. 참된 반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말 그대로 동방으로부터 왔대요. 동방으로부터. 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동방 박사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근데 이방인하고 사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죠?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을 이 썼던 뭐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 쭉 보면 주로 페르시아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란 사람들. 거기서 거기까지 한 10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 1000km를 왔는데 왕을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왕을 접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왕을 접견할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박사들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1000km를 힘들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 별, His star, 그의 별이다. 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별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천체를 통해 가지고 세계,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 건지도 알고, 인류가 나이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요. 앞으로 되어질 것들 뭐 이런 것도 아는데,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히즈 별, 그의 별, 이건 왕의 별을 봤다는 왕의 별. 그런데 그들이 단순하게 왕의 병을 받기 이게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 계속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쓰여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록된 성경과 구전 토라를 말해요. 입으로. 그래서 오히려 입으로 전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밥 먹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된 성경 양피지 읽기 전에, 글자 쓰기 전에 그때는 말로 전달했죠. 그럼 아담이 글로 전달했겠어요? 말로 전달했겠어요? 말로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전들이 그 동방까지 다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별을 딱 보면서 아, 저거는 메시아구나. 왕의 별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걸 평생 연구했던 그 사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진짜 별을 보면 세상 말로 환장해. 왜? 별만 연구한 사람이니까. 나비만 연구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비 꽂히면요, 전 세계를 돌아요. 나비 그거 보려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만 연구했던 이 사람이 왕의 별을 봤으니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0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의 가장 번성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는 보면 수도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별이 어디서 나겠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됩니다. 뭘 믿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표징도 보고 기적도 보고 다 해야 되지만 결국 뭐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말한 거잖아요. 미가서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 말씀을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막 누가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가지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록된 말씀. 다니엘도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언제 회복될 겁니까?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런데 발설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요, 단순히 별만 본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선지자 제장들을 통하여 말하는 그 내용, 그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별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별 밑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10절 있죠.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헤롯 대왕하고 모종의 딜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알려달라. 그런데 알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그래서 헤롯 대왕한테 전하지 않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의 말인데, 오명이잖아, 오명. 이걸 거역하고 가.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권력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요,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동방박사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는요, 이 메시아의 벌을 보고 주님 나타나신 이 메시아의 탄생에 참된 반응을 한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 분류의 이 사람을 봤는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동방박사를 잘 관찰하면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요. 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부족함 없는 사람들을 얘기했죠. 왕을 아련할 정도로 부족함 없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굳이 힘들게 1000km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면요, 굳이 힘들게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오늘 막 10시 반쯤 누가 막 문을 두드렸대. 그래서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가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하고 오셨나 봐. 그래가지고 언제 예배 드리냐고, 우리 11시 안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가졌다는데, 그분들은 여기 제일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1시간, 2시간 거리를, 이 집이 떨어졌으면 오잖아요. 대단하다. 그런데 동방박사는요, 1000km야, 1000km. 1000km까지, 1000km. 부족함이 있으면, 갈급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야. 그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 별은 왕의 별이요, 메시아인데, 그렇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이었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인식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보배 합을 열었다 그러죠.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보물. 거기 보면 11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황금, 유황, 몰약, 요 세 가지가 나오죠. 이 황금은 크리소스라고 합니다. 크리소스. 유황은 리바노스, 몰약은 스미르나. 황금은요, 쉽게 얘기하면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거. 유황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자, 왕에게 드린다. 아기잖아요, 아기. 아기가 어떻게 왕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녀보다 어릴 수도 있고, 자기 손자보다 어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을 드리잖아요. 황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동방박사는요, 이 메시아, 그의 별, 그분은 나에게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다. 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시고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왕국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겠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변하지 않는 왕국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경배. 경배는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인사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쫙 바싹 엎드렸어. 아기 앞에 여러분들 엎드릴 수 있겠어요? 갑자기 제가 체조안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엎드리러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울고 있는데
근데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그 어떤 신앙, 메시아간이 있었는데 그분은 뭐다? 왕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황이잖아요. 유황. 제사장에 드린 예물인데 유황은 뭘 상징하냐? 신성을 나타내는 신성. 그리고 모략은 선지자에게 드린 예물에 그랬잖아요. 고난을 상징하고 특별히 죽군, 그러니까 장사 치를 때에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모략이거든요. 그럼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정리가 되죠. 모략은 무엇입니까?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인하여 대신 죽으실 대속자로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 그분의 죽음과 희생을 기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 이러면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 이 정도로만 알잖아요. 그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선지자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희생하는 사역이에요. 선지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삶이었잖아요. 그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된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황은 죽음 이후에 뭐예요? 부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 유황은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 주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그렇구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동방박사가 신앙이 좋고 헌금을 많이 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들을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나는 왕 아는데요, 주님 왕이신데요, 제사장인데요, 선지자인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다 아는데. 그 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시아를 맞이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나시면 되잖아요. 헤롯 왕도 있고 제사장과 서기관,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아랍 사람들이 주로 있고, 그 팔레스타인 사실 블레셋 단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지역이고, 거기가 또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지금도 어른사예요, 거기가. 지금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르단 가서 딱 사역을 하는데 또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 아저씨 집이 어디냐?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1960년도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그 요르단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베들레헴 무슨 뜻인 줄 아냐? 물어봤더니 몰라. 그냥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 정도만 알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틀레헴, 햄을 먹는 거잖아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자,
주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떡집에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밥은요, 먹으면 또 배고파. 계속 먹어야 돼. 우리 끝나고 나면 또 좋은 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이 먹으면 계속 이거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뭐 감염병 때문에 같이 먹는 것도 못 먹게 하잖아 지금. 그래 우리 또 먹고 싶잖아. 사람은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떡집에 왔다 이 말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오 우리를 영원히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누구만 경배한다? 주님만 경배한다. 그렇죠? 그분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결핍 시대잖아요. 결핍 시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결핍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행해요? 먹방이 유행해요. 먹방이. 맛집 찾으러 가고 먹방. 요즘 보니까 TV에서도 하더만 젊은 사람들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유튜버들 막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치킨 햄버거를 막 몇십 개를 해가지고 입에 막 잡아놓고 하잖아요. 막 주먹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경쟁해. 그래야지 막 별풍선도 받고 막 구독자도 늘고. 그러니까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걸렸잖아. 먹는 척 하다가 나중에 빼가지고 그 영상 편집하다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근데 그럴 줄 알았더니 TV에서도 안 해요. TV에서도. 어른들도 그거 하시더만 보니까. 이제는 뭐 전국을 다니면서 뭐 또 맛집을 찾아가고 하더만요 보니까. 그게 사실은 결핍 시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공허 시대잖아요. 뭔가 공허하잖아요. 공허하니까 계속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뭔가 아이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뭔가 계속 너무 남들이 볼 때 상식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 같다? 집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한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망상시대예요. 망상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습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앞뒤 좌우 안 맞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먹방 한다고 됩니까? 뭔가 한 성취를 한다고 됩니까? 올바로 삶을 산다고 그 해결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은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인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동방박설의 참된 경배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 사실을 알았던 동방박사들이요 주님께 경배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렇구나.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왕이시구나. 나에게 영원히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겠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보배압을 열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요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더욱더 본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남들은 모르고 전부 다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데 나는 주님만을 바라야 되겠다. 주님의 통치를 바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